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예배로 또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호흡 하나하나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삶으로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아래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새겨지고 또한 풍성하게 열매 맺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께서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롤러코스터? 성권사님은 심장이 약하셔서 못하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어지시죠. 롤러코스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출발할 때 어때요? 천천히 올라가죠. 여기서 또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에 올라가죠. 그렇죠?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갑자기 급하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딱 읽는데 그 다윗의 삶이 딱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광야 생활, 막 이렇게 어려운 생활, 뭐 기름 부었고 나서 뭐 갑자기 막 정상을 간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꽤 긴 시간을 어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거 단련된 다음에 결국 정점에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그 정점에서 갑자기 그냥 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급 하강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다윗의 삶이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삶만큼 그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고 다윗의 삶이 갑자기 급격하게 땅으로 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왜 당혹스러냐면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러니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줍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깔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윗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그 당시의 왕은요 자신의 권력으로 뭐 이 정도 일은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다윗이 물론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짓을 했지만 당시 왕에 있어서는 뭐 할 법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갑자기 나쁜 놈이 된 게 아니라 당시에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왕이기 전에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일단 여러분 그 앞장 10장에서 그 암몬에 대한 어떤 복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암몬에 보낸 어떤 사절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복수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10장에서의 전쟁은 그 복수의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을 허락도 안 하셨고 주관도 안 하세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그 11장 다윗이 그의 삶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그 이야기의 출발이 결국 그 이야기예요.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잠시 어떤 겨울 우기죠. 우기를 지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전쟁하기 좋은 때예요.
그 전쟁이 시작될 때 다시 누가 전쟁을 했냐면 암몬과 다시 전쟁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출발이요, 그 암몬에 대한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 역사서에서 그 인간의 어떤 의로움, 자기의 또 자기 어떤 복수심으로 상대를 복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인간이 복수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뺨 안 때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맞았다고 한 뺨만 때리면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깨발 맞으면 뭐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든가, 그렇죠? 뭐 몇 대 더 나가죠. 그러니까 이 복수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어떤 반응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인간을 더 폭력적으로 만들고 더 어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급 가속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오늘 본문과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님 복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금지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안 좋으니까, 복수를 하는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암몬에 대한 복수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성산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왕에 출전하는 그 전쟁의 시기에 다윗은 나가지 않아. 이제 뭐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왕으로서 어떤 자기 힘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나태해진 거예요. 요압에게 맡기고 자기는 뭐예요? 성에서 성 위에서 거닐고 있었다. 이제 저는 이게 딱 보면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뭐 맛집으로 이제 뜬 그 식당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처음에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좀 뜨면 매니저 고용해가지고 자기는 맨날 등산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약간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이미지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좀 돈 좀 벌었다고.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식당 봤는데 100이면 100 진짜 음식이 엉망되더라고. 진짜 아주 옛날에 잘하던데도 와, 일단 재료부터 딱 먹으면 알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꽤 했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그 주인 있는 식당을 가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전쟁 때 이제 자기는 나가지 않고 이제 옥상에 거닐다가 이제 이 성이 이제 제일 높이, 왕궁이 제일 높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를 보는데 뭘 본 거예요? 한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나면 되지. 그것도 이제 취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누구냐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녀를 굳이 데려와서 정을 통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무슨 언급이 있냐면 밧세바가 월경이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정결한 상태였다고 얘기해요. 이게 율법적으로 하면 그 여성들이 월경하는 시기는요, 피가 하혈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예요. 근데 그 월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정결이 되지 않고 그 7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고 사람들과, 레위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7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딱 요때가 가임 기간이에요. 가임 기간. 그렇죠? 임신이 가능한 기간.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가임기에 다윗과 정을 통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얼마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리액션이 뭐냐? 뭐예요? 네, 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아를 먼저 데려옵니다. 갑자기 전쟁하고 있는데 장수를 불러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취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굉장히 충직한 신하였어요. 집에 가지 않고 성문에서,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하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제일 좋은 신하가 누구였습니까? 사실 다윗이었죠. 나가는 족족 이기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너무나 귀한 신하예요. 너무나 필요한 신하예요. 그런데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원수가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충직하고 귀한 신하가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근데 자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엔 이제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불러가지고 왜 안 갔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내 상관이 요압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따뜻하게 쉬면서 아내와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멋진 신하입니까? 근데 다시 포기하지 않죠. 또 막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또 술 먹고 이제 인사불성 돼가지고 또 집에 갈까 했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살인교사를 하죠. 살인교사. 직접 죽이진 않지만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시켜서 가장 치열한 전선에 우리아를 보내서 앞장서 보낸 다음에 갑자기 후퇴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계략대로 군사 몇 명과 함께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런 소식을 이제 요압이 이제 전할 때 이제 뭐 본문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그 다윗의 그 약점을 탁 캐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압이 나중에 그래서 좀 비참하게 돼요. 다윗과 요압이 이렇게 그 공생하긴 하지만 서로 굉장히 견제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그 긴장감이 있어요. 결국 다윗에게 이제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아내인 바세바가 얼마의 그 애도 기간을 보낸 다음에 다윗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바로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본문에 의하면 바로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바세바가 결국 아들을 낳게 되죠. 마지막 27절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아주 악하게 보셨다. 아주 악하게 보셨다. 굉장히 강조하죠. 아주 악하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봐도 참 정신이 좀 아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굉장히 좀 긴장하게 하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순식간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인간은 절대로 순식간에 빠지지 않아요.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갑자기 짓지 않아요. 생각과 내면에서 끊임없이 그 리허설이라고 하죠. 리허설. 미리 그 실행하기 전에 하는 거.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 전에 징조가 있어요. 큰 죄를 지지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그 전 징조가 이거잖아요. 암몬과의 복수. 사실 그 전에 성전을 지으려는 이런 것도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뭔가 이렇게 자꾸 과시하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전조들이 있어요. 참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는 참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들어도 참 믿기가 어려운, 믿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이죠.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됐을까? 저는 뭐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이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전쟁의 어떤 책임에 있는 이 다윗인데 왕으로서, 그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이 안정화되니까요, 그런 힘겨운 일들을 다 미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게 딱 그 영적인 나태함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태한 겁니까? 그 거닐면서 뭐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거닌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찾았는데 또 그것을 취할 뭐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보기만 했을 수도 있다면 그 본 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그 탐스러운 열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취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사용해 버리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졌는지 이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한 죄가 뭡니까? 처음에 지은 죄가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하의 부인을 취합니다. 그것도 아주 충직한 신하의 부인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죄는요, 결국 어디서 옵니까? 내 자신의 욕망, 즉 내 자신의 만족을 결국엔 채우려는 그 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결국엔 채우려는 그 욕심이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죄의 어떤 뿌리예요, 뿌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탐욕, 그러니까 내 만족을 기어코 취하려는 그 탐욕을요 굉장히 경계해요. 심지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탐욕을요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해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뭐 앱이나 그 컴퓨터를 한번 검색해요. 탐욕을 딱 치면요 굉장히 많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뭐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은 본문이 나와요. 탐욕을 경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오늘날 특별히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다뤄야 될 단어가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세상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 만족을 취하면서 하는 걸요 어느 누구도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 그러죠. 네가 만족해야 돼. 네가 좋아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걸 잘 이게 이 말을 굉장히 뭐라 그래 세심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너가 만족하는 게 좋은 일이야.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너가 좋아하는 일이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영민이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아빠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 노릇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 일이 되게 좋아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뭐 오늘도 막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감사해요. 저는 이게 목사 노릇 하는 게 물론 아직 고생을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 노릇 하는 게 너무 좋은 일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공부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제가 예전에 막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요. 좋아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복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영민에 또 얘기해요. 좋아하는데 너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못해. 그러면요 굉장히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되게 좋아하는데 못해. 내가 막 기타 치는 걸 너무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나만 힘듭니까? 다 힘들죠.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만 너가 잘해야 돼. 그래야 너한테도 좋고 다한테도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돼. 이 세 가지만 항상 얘기해요. 뭐 어떤 직업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항상 이걸 인식시켜요. 너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네가 그것을 뭐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도박을 좋아해요. 그러시면 도박을 잘해. 그럼 그거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나도 망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죠. 다 망치죠. 너무 단순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가 좋아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너무 이 시대에 맥락 없이 적용해요. 너가 하고 싶은 일 할 자유가 있다. 맞죠? 근데 이게 100% 맞는 말입니까?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고요. 자유에는 항상 배려가 따라요. 그래야 여러분 나의 자유가 진짜 사실 지켜지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여러분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좀 제약하죠. 마스크를 쓰거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도 최소한의 자유가 지켜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셧다운 완전 뭐 가게 몇 개월 못 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제약하니까 뭐 개인정보도 좀 제공되고 뭐 동선이 제공되고 유럽은 못 한대요. 난리 난데. 왜?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니까 오히려 뭐예요? 2, 3개월 셧다운 돼요. 아무것도 못 하게 돼.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그 문명사가 얘기하는 자유에 아주 치명적 허점이 저는 드러났다고 봐요. 개인의 자유 극대화? 여러분 그럼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 같은 공간인데 나는 방귀 낄 자유가 있고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실 자유가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방귀 끼고 싶은 자유가 있죠. 죄송합니다. 하필 예를 들어도 이런 더러운 예를만 들어. 여러분 그게 두 가지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긴 있죠. 서로 배려하면 돼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그게 돼요. 근데 서로 막 극대화해. 방구 퍽퍽 끼고 나는 맑은 공기를 위해서 막 창문 다 열고 막 방구 끼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자유가 꼽히는 공간이 됩니까? 아니죠. 집단적 이기주의죠. 극단의 이기주의죠. 지옥이에요, 지옥. 이기주의의 끝은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 치명적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요, 여러분 이게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뭐 그냥 뭐 금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탐욕의 반대가 금욕이 아니에요. 금욕적 기독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것, 우리의 만족의 극단적 성취가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탐욕을 특별히 왜 더 금기하냐면 인간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뭔가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남의 것을 뺏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계속해서 탐욕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걸 뺏어요. 여러분 아까 또 여러분 방귀 낄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힘이 더 세. 계속 끼죠. 그러면 누가 희생합니까? 그 사람이 공간 따로 만들어서 할까요? 아니죠. 그것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희생되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사람의 그 욕구가 반드시 희생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성경이요 탐욕을 죄악시한 이유가 뭐냐면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 그 상대보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착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권리를 착취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의 어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뭔가 누군가가 탐욕을 더 많이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거의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그냥 증거예요. 증거.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자꾸 미루고자 하셨던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결국 힘이 몰리면 탐욕이 발동되고 탐욕이 실현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 백성, 특별히 힘없는 백성들이 더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는 아니 뭐 당연한 거죠. 나는 점심에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 뭐 일부러 뭐 이상한 거 먹어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멍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탐욕. 즉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성경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탐욕을 취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충신,
그리고 무고한 군사들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오늘의 모습이요. 사무엘을 통해 전한 그 왕정 시대 부정적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왕정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냥 여실하게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경계했는지.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요,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 뭐냐면, 전 이게 너무 중요한 생각.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복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전 이게 진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을 구합니다. 자, 근데 복을 구하는 게 보통 복의 내용이 뭐예요? 복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좋아지고 편해지죠. 그렇죠? 자, 복을 구해요. 결국 내가 잘 되고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되고 편안해지면 내 삶에 진짜 복되냐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잘 되고 편안해져서 정말 복된 사람 물론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까지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진짜 복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더 취하려고, 더 손해주려고, 더 극대화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내 만족을 더 취하려고. 다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땅에서 그 주신 소출을 가지고 잘 살고 편안히 살고 복되게 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땅에서 더 복받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땅의 우상인 바알을 섬긴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게 아니라 더 많이 얻으려고 그 땅의 신이었던, 당시에 복을 준다라고 여겨졌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다윗이 지금 딱 그 모양이죠. 왕이 됐어요. 이제 편안해졌어요. 이제 전쟁 때도 이제 성벽 위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거닐면서 다닐 수 있는 복된 삶이 됐죠. 그렇죠? 복 받았죠. 광야가 아니라 이제 왕궁에서 편안해졌죠.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더 잘 섬겼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 더 욕망을 채우려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늘 성경만 강의할 때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안 돼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무슨 인간이 뭘 얼마나 한다고 인간의 어떤 선함과 인간의 행위로 무슨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심지어 복으로 주신 걸 가지고 그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도 내 탐욕과 내 만족을 더 극대화하려는 그 본성.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맨날 하는 레퍼토리, 천막에서 교회 시작했던, 다 가난뱅이만 왔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여러분 뭐 60, 70년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냥 그 아낙네들,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애들, 그런 사람들만 교회 가니까 얼마나 무시했어요. 교회는 그런 데였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사람들,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렇게 폄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멀쩡합니까? 얼마나 많은 분 오셨어요.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들, 뭐 수많은 여러분 정재계 인사들, 연예인들. 아니 저는 이거 분명히 복의 증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한국교회 성도들 잘 되게 하셨습니까? 주여 삼창 주의 삼창 몇 창하죠. 막. 나중에 죽여 그냥 이러면 날 죽여 그냥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오셨잖아요. 그 고난의 강들을 건너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편안해지게 하셨잖아요. 옛날보다. 옛날 같으면 오늘 지금 천막에서 예배 드렸다면 비 줄줄 새는 진흙탕 튀기는 그곳에서 예배 드렸을 텐데,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편안해졌잖아요. 자,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그 잘됨과 편안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더 잘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손 더 붙잡고 더 잘 잡고 그분 옆에 더 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 더 잘 드리기 좋은 환경이 없죠.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요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거 아시죠? 맘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인터넷만 되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요즘처럼 좋을 때가 없죠. 편하고 좋을 때 없죠. 그렇죠? 이제 뭐 집에서 드리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 예배 드리기는 더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진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 놀라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 보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잘 되면 잘할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정했어요. 잘 되면 잘할까? 이게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눈만 감으면 뭐 기도하냐면 교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눈만 감으면 이 기도해요. 원래 교회도 위기였지만 여러분 교회의 위기 시대이지만 요즘 더 어렵잖아요. 교회가. 맨날 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 왜? 이 교회가 잘 돼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아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와 동행하는 아이들 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회 지켜주셔야 되고 이 교회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눈만 감으면 이 기도해요. 목사니까. 근데 제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시면 우리 더 잘할까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환경은 더 좋아지고 공간은 더 넓어지고 좋아지고 제가 항상 전사님도 말했지만 저는 꿈이 그거예요. 한 층을 한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 크기 말고 이 층 이게 한 100평 되거든요. 이 한 층을요 다 매트 깔아. 다 매트 깔고 한쪽에서 애들 예배 드리고 애들 그냥 풀어놓는 거야. 막 좋은 기구 갖다 놓고.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주일날. 그럼 이 뭐가 좀 아이들한테 좋은데 또 누구한테 좋냐면 엄마들한테 좋아요. 그냥 풀어놓으니까요 엄마들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가리 까면 돼요. 애들이 알아서 놀아. 애들이 애들을 데리고 놀고. 그렇게 한 층은 그냥 다 그냥 완전 뭐든지 할 수 있는 제 진짜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막 운동장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농구 골대 갖다 놓고 청소년 아이들 농구하고 여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교제했을 때 여자 아이들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청소년 아이들 하고 싶어요 진짜. 자, 근데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우리 진짜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신기도 더 좋아지고 뭐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질문이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김치국이야.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된다고요. 우리 늘 기도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큰일 없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환경 가운데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이 기도잖아요. 결국 결론이 그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잘된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더 잘 섬길 거냐고요. 자신 있게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대체 복이란 뭘까? 복. 우리가 진지하게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좋은 게 뭐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뭐 또 코로나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그 만족을 극대화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 결과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너무 막 하다 보니까요. 그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그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그 질병,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를 들면 동물들한테 있어야 될 질병들이 이렇게 전염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왜 인간의 그 대항할 수 있는 그 항체가 없으니까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자연을 침범한 거야. 이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물학자들이 그 경계를 침탈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속수무책이지. 항체가 없으니까. 뭐 조류독감 다 그런 거잖아요. 구제역이니 뭐니. 인간의 그 탐욕, 그 싸고 질 좋은 값싼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의 만족 극대화하려는 그의 열매. 지금 우리가 다 알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야. 하나님 경고하시는. 근데 뭐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지금에야 여러분 경고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이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수만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복이 뭘까? 즉 진짜 나에게 좋은 게 뭘까? 내가 잘 되는 게 뭘까?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돼서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단지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 복이 뭘까,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좋은 게 뭘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참된 복이 진짜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잘 되게 하셨을 때, 편안하게 하셨을 때, 오히려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더 극대화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복된 성도, 복된 자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감사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릴 손길 그 삶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